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절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절기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즐겁고 가장 흥겨운 절기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6월절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기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쁨이 넘쳤던 절기를 꼽으라면 많은 학자들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였어요. 하루가 아니라 7일,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집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로 저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초막을 꾸미고 또 가족들은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개념도 있었습니다. 가을에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뒤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나아갈 길조차 분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그 황량한 광야에서 방향을 잃는 순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만나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음식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으면 만나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마셨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방황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길도 보여주시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둥, 불 기둥은 어둠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인도하심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그 자리에 멈추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면 찬양한 것처럼 그 기둥들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도 움직이고 멈추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경험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빛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히 광야 생활의 그 고생을 추억하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 그때 정말 고생했지, 우리 선조들 그때 엄청 고생했지, 그것만을 추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거행됐다고 합니다. 성전뜰에 4개의 거대한 금 등잔이 세워지고 그 등잔은 사람의 키를 훨씬 넘을 만큼 컸고 제사장들은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등에 불을 붙입니다. 밤이 되면 그 등잔에 불이 켜졌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빛이 예루살렘 곳곳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 빛 아래에서 찬양하고 춤을 춰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축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빛은 단순한 축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상징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축제라도 끝이 나는 날이 있죠. 며칠간 진행된다고 그랬죠? 7일 동안 이 초막절이 이어지면 7일간 이어지던 이 기쁨도 끝이 나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토록 환하게 타오르던 성전의 그 등불도 꺼지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이 꺼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축제는 끝났어요. 빛도 사라졌어요. 이제 평범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삶에는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선택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실제 광야의 삶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광야는 여전히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서게 되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며 살아가요. 이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빛들을 보여줘요. 돈이 빛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공이 빛이라고 말하고 따라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명예가 빛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빛들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어떤 빛은 잠시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빛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잠깐 반짝이고 꺼지고 마는 그런 빛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빛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빛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7장과 8장의 배경이 어떤 절기 가운데 진행되는 이야기였어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그 초막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전을 환하게 밝히던 등불도 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인도했던 그 빛이 바로 나다. 너희가 초막절마다 바라보던 저 빛이 바로 나다. 성전의 등불은, 저 등불은 곧 꺼지겠지만 나는 꺼지지 않는 빛이다. 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빛이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를 완성하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광야를 살아가죠. 환경은 달라졌을지 몰라요. 화려해진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묻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를 뭐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이 빛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빛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서 방황하던 그 걸음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삶으로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빛을 따르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빛을 따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성공할 거야, 나를 따르면 모든 문제 사라질 거야, 이렇게 먼저 약속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둠과 깊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야, 정말 화려하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도시는 밤에도 너무 화려하고 밝아요. 거리마다 불빛이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요. 기술은 놀라울 만큼 발전했고 우리 사람들은 더 편리한 세상을 앞으로도 살아가겠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불안이 사라졌나요? 염려가 줄어들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졌을까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겉은 환한데 마음은 이미 아직도 어두워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는 부족합니다. 선택지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방향을 잃어요. 우리 삶만 돌아봐도 이 어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곳곳에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여러 어둠의 모습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밝고 풍요로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요. 대한민국의 서울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저는 가끔씩 내가 서울을 산다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불빛 뒤에서는 여러분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는 숫자들은 더 있겠죠.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를 언제나 차지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것은 자살률이에요. 오늘 이 주일 하루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죠. 여러분, 세상이 밝아진다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까지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한다고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세상의 민낯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삶,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빛이 없으면 그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았던 사람이죠.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정작 눈앞에 서 계신,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빛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그 빛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출발도 알고 계시고 자신의 목적지도 알고 계세요.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디 서 있는지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과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그가 바울로 불리기 전에 사울로 이름이 불리고 있었죠. 이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율법 사랑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기 삶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도 그런 열정 품고 가서 저기서 예수라는 사람, 예수 전하고 있는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야지 하고 걸어가던 길에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울은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빛을 본 후에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며칠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걸어 다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육신의 눈을 뜬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되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그리고 자기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길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빛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빛을 만나서 나아갈 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목적지까지, 내가 가야 할 곳까지 다 환하게 비춰주지 않죠. 고작 내 앞에 몇 미터 앞을 환하게 비출 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대신 오늘 걸어야 할 길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을 보여주시고, 오늘 붙들어야 할 말씀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걸어야 할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따라 걷는 사람은 비록 광야를 우리가 지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한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비추는 수많은 저런 불빛들이 아니라,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따르면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빛을 따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따르면. 여러분, 빛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방금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 되심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증언의 형식, 그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너의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일은 옳은 증언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증언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지부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하나님의 관점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빛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해요. 그저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이상한 사람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계신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빛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 빛을 따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기준대로 이 세상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면 사람도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밖에 안 보여요. 두려움이 마음을 여러분 지배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계속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방 나라 아람 군대가 밤사이에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이 사환이 성 밖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적군뿐이에요. 도망갈 길도 없어요. 이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외쳐요. 탄식하고 있는 거죠. 사환이 지금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성은 포위되어 있었고 적군도 실제로 둘러싸고 있어요. 위기가 분명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신의 눈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적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사환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그들을 둘러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어요.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을 포위한 현실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사환의 눈이 달라졌어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절망뿐이라고 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현실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빛을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솔직하게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눈에는 그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 고난은 무조건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도 다르게 보여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눈으로 살아갑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보았죠.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바울도 감옥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시나요? 두려움만 바라보시고 사람들의 말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전에는 원망했던 자리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을 따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따르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받아들이는데도 그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인생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도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지치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자신의 존재로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따라 걷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가끔 제가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을 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죠. 저 사람도 크리스천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 신앙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 뭔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감사를 드려요. 그 간증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어떤 간증은 끝까지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신 이야기들은 풍성하게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빌립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수많은 기적도 보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도 직접 보고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빌립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어요.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 마음은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빌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이 빌립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죠. 빌립아 너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음성을 네가 듣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과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거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해요. 그 모든 기도가 다 귀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함께 포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더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내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한 장이 예수님의 기도죠. 그 기도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죽은 뒤에 누리는 삶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을 알고 지식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것을 만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삶이에요. 이것이 빛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평생 붙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누구보다 많은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누구보다 복음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누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평생의 소원, 소망이었어요. 그는 평생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 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는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보다 더 큰 축복도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빛을 따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빛을 따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시면 그 길을 여러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갈림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불빛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붙들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헛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그 빛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